찬송가 157장 찬송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곱게 하옵소서.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곱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귀
내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 아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 한 장 따겠습니다.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로 날째 날 또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소망이 시작이 주님께로 있게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도 주님을 향하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실 때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래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 26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성구가 마지막 날 부활의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거의 이 밖에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해석들이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를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분들은 그 부활만 생각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라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또 40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 영광 당 살아나는 당 그날에 그 시간에 오빠 나수라 살아나는 영광을 받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믿으면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증거가 오늘에도 이루어지는 그걸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영광된 부활의 그 내용이 속에 찬 내용이 있고 또 영원한 우리 그 소망이 실상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마지막 날 부활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지금 성화받은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영화라는 말이 나. 영화 성화받은 것들이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할 때 그게 영광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자, 영생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만큼 영광의 부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단어가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받고 그게 영생구원을 이루고 변화받은 거죠. 이거는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영원한 것으로 영화가 됩니다. 그 부활할 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본문을 잘 기억하세요. 본문의 모든 본문 전체는 기억할 수 없어도 한 절씩이라도 꼭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본문도 생각 안 나고 한 절도 생각 안 나고 들어가면 다 없어지고 이러면 그 신앙은 실패합니다. 꼭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딱 잘 외우고 말씀을 들어두면 어느 1년 후에라도 그 본문을 보면 그 깨달음이 그 특별히 그 성구는 감동으로 영감으로 오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아니 여러분 혼자 조용히 1년 2년쯤 지나갔다가 그 성구를 딱 읽으면 말씀을 들었고 내가 깊이 새겼던 말씀은 다시 그 감동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 이상하게 같은 말씀인데 내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목사님 제도 듣다 보면 그런 감동적인 것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가. 본문을 봐도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성권들 평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생기고, 그지? 거기서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뭐 돈이 목사님 막 나쁜 말 아첨을 하면 기분 좋고 막 소망이 생기지 않고 그 위험하다, 참 저 거짓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하는데 목사님 이런 말을 들으면 성경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 그 예배 때 말씀 받은 본문이라도 외우는데 그 중에 그것도 다 외울 수도 없고 자기가 생각 핵심적인 게 감동이 오는 성구는 꼭꼭 한 절씩이라도 외우란 말입니다. 예? 옥녀 씨 자기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안 되죠 그런 거. 그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천재라도 하나님이 안 해오게 하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싹 들어가는데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맨날 공부도 못하고 안 했던 그 사람이 그 말씀 쏙쏙쏙 외우고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벌써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도무지 안 되는데 주님 하라니 가겠습니다. 이래 하는 사람 그게 하나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아이고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안 되는 거고 또 똑똑하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또 자기가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되게 해주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저도 깨달아 보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깨닫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은 거의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께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은 게 주님을 아는 정도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릴 때는 어린 말씀이 들어, 어린 목사님들 말씀이 들어가고 장성하면 장성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들어. 자기 수준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민지한테 말한 그 수준 이상 알아야 몰라요. 높은 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지. 걔한테 맞춰야 되지. 걔들 그 맞춘 게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 그 김민지 엄마라는 사람한테 신하자라는 분한테 민지 수준이 어린 걸 말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종류의 목회자를 둔 이유는 또 그 사람하고 맞도록 또 이렇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항상 어린 대로 또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자라가야지. 그래 우리가 육신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고 이제 늙어지기 시작하지만은 믿음의 나이는 갈수록 더 이게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태보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장이 있지 태보가 없어요. 육신하고 달라요. 알겠죠? 육신이 이렇게 성장하다 퇴락하는 거는 땅의 생활이 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준비하고 가야 된다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라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 같아도 나이가 이랬으니까 항상 날수를 자꾸 계산하는 거를 젊을 때도 뭐 계산하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실감이 더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한번 죽을 병 들었다 아프고 나면은 아이고 이게 좀 실감이 더 갑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 오늘 여기도 보면은 자 봅시다. 부활에 대해 말하니까 오늘 마르다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상식적인 믿음하고 생명적 믿음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보는데 상식적 믿음도 중생이 됐기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 믿음을 가지고는 현재 영생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상식적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오늘 생명의 믿음이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자기 옛사람을 삼키고 다 세상을 사용할 능력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 찬송가 61장 이 세상 한바가 나비로 약하나 늙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또 백목사님 찬송가 194장 마지막에 뭐라고 됐죠? 예? 뭐? 3절 시작이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행 잠치 섭리곡의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생명. 생명. 그래 오늘 여기는 우리가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이러니까 자, 이 생명이 육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데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그게 육의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나한테 고백하니까 알잖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깨닫는 게 아니야. 다른 부분은 또 훌륭해요. 알겠죠? 근데 또 그면은 또 깨닫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래 오늘 여기 부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생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상식적 믿음도 정통적인 올바른 깨달음이 있고 또 삐뚤은 이단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 이단 깨달음이 있습니다. 참 우리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서 목사님 어떤 분 예수님의 신의 양성 1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우리하고 다른 거야. 우리 공의 어떤 원로 목사님이 되는데 그래갖고 이거 다 학생들이 아니다고 하는데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목사님 그 이단입니다. 전극 안 고치면 우리 공에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무슨 내용은 말 안 합니다.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안 계세요. 그렇게 잘못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내 깨달음도 어린 깨달음이 있고 삐뚤어진 깨달음이 있어요. 어린 깨달음은 자라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삐뚤어진 깨달음은 참 그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 참 세상 말로 어떤 깨달은 지뢰밭을 걸고 가는 느낌이래요. 이게 잘못 가면 팍 터져 죽고 그러니까 깨워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시켜주고 인도해 주셔야 이게 바로 가지. 어느새 이단으로 쏙 빠질지 어떨 때 속화로 빠질지 그죠? 어떨 때 교만으로 빠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항상 깨어 주님 앞에 겸손히 살 수밖에 없어.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내 지혜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삐뚤어져 가요. 알겠죠? 그거 보니까. 오늘 부활에 대해서도 이 상식적 믿음도 그 자체 무시하면 안 돼요. 올바른 상식적 믿음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야. 아시죠? 그러나 우리 그 올바른 상식적 믿음 안 가지면 그게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단으로 빠져요. 근데 그게 상식적 믿음으로 올바른 상식적 믿음이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맨날 상식적 믿음이라니까 너무 그걸 무시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올바른 교리를 깨닫고 있지만 현재 생명생활은 못해도 올바른 교리를 깨닫는 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실제 하나님 원하는 거는 생명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올바른 상식적 믿음도 많이 가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마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영광을 보는. 오늘 사는 거 그죠? 오늘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영생이 되지. 오늘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또 다시 끊어졌던 게 다시 생명을 가지게 되죠. 생명을 가졌던 생명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영생이 되죠. 그 변화가 된단 말이야. 성화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거는 뭐죠?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졌던 것이 다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하나님 연결의 생활을 하면 그때가 뭐가 된다고요? 생명생활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된 납니다. 자, 저도 배워서 아는데 이 성구를 가지고 내가 여러 설교를 막 대접해도 우리가 명확히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성구, 25절 성구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 배우니까 다 자연스럽게 여기지 이거는. 이 25절 성구가 해석이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이걸 들으면서도 우리 공회 목사님들 중에 틀린 분들 또 많아요. 같은 이 성구를 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가치를 갖고 살으라는 거죠. 그 이상 내가 이 이상 더 말해봐야 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도록 하나님께 맡겨둬야지. 제가 이 정도 더 하면 이제 나도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우선 상식적인 올바른 깨달음 믿음 필요합니다. 그것도 귀한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람이 자꾸 어떤 편협되게 그 상식적 믿음이 생명적 믿음으로 간다 하면 앞가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기중한데 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단계를 좀 생각해야 되잖아. 어떨 때는 그죠? 바탕이 없으면 안 되지. 마르다 마리아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오빠 나사로를 죽는 순서가 오게 했습니다. 자, 오빠 그렇게 주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오빠가 안 죽어야 되잖아요. 신화유산에 왜 오빠가 사랑받는 나사로와 마르다를 사랑하시더니 돼 있는데 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버려요?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뭐라 이 죽는 것은 뭐라고 했지? 몇 자리 있어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죽을 병도 만약에 죽었다 합시다. 또 안 죽고 큰 병에 빠졌다 합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병은 그 저주받은 그런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이인자 집사님 저번에 좀 아프고 막 그랬어. 근데 의미 없이 쓰면 저주받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야, 이걸 본인도 주변의 사람들도 자, 저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세밀하신 분이다.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 이걸 본인으로 깨닫게 하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또 예수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를 살려달라 또 이래 했잖아요. 그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한 병이면 그게 저주입니까?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어려운 순서가 다 여러분들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꾸 무조건 넓은 범위는 그렇습니다. 좁은 범위는 지금 당장에 내가 잘못해서 걸린 병도 있습니다. 좁게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넓게 보니까 병 걸릴 때 어때 자기가 좀 잘못해서 병 걸리는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그렇죠. 넓은 보면 그것까지도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영광으로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범위를 좀 좁게 보고 넓게 보고 두 가지 동시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오빠 우리 믿음 사람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 했는 너서가 왜 죽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럴 때 믿음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도 믿게 만들고 그죠? 다른 사람도 보고 믿게 만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죽도록 놔두고 썩을 때까지 놔뒀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더 상황이 악화되도록. 그래서 믿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 그러면서 근데 이들이 믿으면 말하고 행동하고 좀 다른 거지. 여기 첫째 21절에 오라비가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오라비가 죽지 않아야겠나 말은 죽기 전에 살릴 수 있었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 놓고도 또 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나이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뭐 살려줄 거를 믿는다 이 말인가 봐요. 그죠? 근데 막상 현실이 당해서 내 오래와 살려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실제 당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럼 믿었다. 아멘 이래 했잖아. 근데 현실에 딱 당하면 아멘하고 또 믿어져요? 여기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건 안 믿어지고 마지막 날 지금 현재 자기 믿음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니까 배운 건 있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살아있을 때는 몰라도 그러니까 여기 계실 때면 죽기 전에는 살릴 수 있었다고 해놨는데 그러나 자기 배운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했는데 고라비가 살려라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믿음이 많이 안 만들어져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행실을 당하면 안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막상 딱 한다니까 어떻게 아멘 이러니까 너무 반갑습니까? 안 믿어. 연습 안 해. 안 믿어지잖아. 그렇죠. 자기 익숙한 거는 아멘이 되잖아요. 벌써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야. 이럴 때 우리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께 자꾸 배워 나가려는 사람은 그 하나님 깨우쳐 주시도록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라면서 쭉 말씀하니까 그래도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 줄 내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또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또 한 번 더 모두 앞에 딱 가가지고 그렇죠. 돌을 굴려놔요. 한 번 더 또 이 믿음이 막상 이제는 무덤 전에 그 집에서 그랬는데 무덤 앞에 딱 가서 살리겠다고 돌을 굴려내라니 이거 또 안 믿어지는 거야. 또 안 믿어지는 거지. 왜? 뭐라? 썩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래하니까 주님이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말하니까 또 그래도 그 큰 믿음이 아니 되지도 않은 일을 왜 힘들게 돌 굴려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돌이니까 순종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도 또 순종을 한 거야. 그렇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갈 때 한 번 딱 안 들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몇 번을 오늘 여기 두 번 했잖아. 두 번. 그지? 두 번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 두 번까지는 용서해줘. 세 번째는 안 된다. 이게 이것도 있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그 13장에 포도나무를 무화과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했나? 2년째까지 와서 안 돼. 한 해만 더 기다리니까 이래 아니면 버리라 할 때 그게 3년이다 그래. 거기도 그분들이 두 번까지 용서해 준다. 뭐 그걸 갖고 그래요. 나중에는 팥벌이 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녹음 13장에 어디 보자. 몇 번이라. 12장이가 13장. 13장에. 여기는 무화과나무가 못한지라 3년이네. 3년을 이 무화과나무 실과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세 번 용서해 준다는 뜻이네. 3년을 와서 얻지 못하니까 땅만 버리느냐. 두릅하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래도 뭐 우리 세 번만 하겠어요. 네. 보통 인간적 세 번 정도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자녀를 세 번만 용서해 줘요?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시기가 긍휼을 베푸는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긍휼을 베풀고 기다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넘어가면 굉장히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면 굉장히 또 무섭게 하시더라. 신명기 28장 15절에 하면 무섭게 하시지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예루살렘 성 함락 때 그래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또 우리 세계 전쟁사나 무슨 역사를 보면 진짜 참혹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보는 그런 일들이.
그래. 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기다리실 때 우리 잘해야 됩니다. 아직은 기다릴 때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진노를 베풀 때는 회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노아 방주 안 들어가고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수님 주 70년에 그렇게 밖으로 나오라 할 때 나와 있어야지. 그 안에 갇혀 있다가 살겠다고 기도하면 그 뭐 로마군을 이기게 해주겠습니까? 못 이기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회를 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기회를 줄 때 안 하고 나중에 막 하면 밉상으로 보이지. 밉상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 바꿔놓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 준비 잘하고 기회를 줄 때 자꾸 기회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그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근데 사람이 회개를 할 수는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죄를 안 짓는 게 큰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게 더 큰 거예요. 회개함으로 누구를 알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리게, 자기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건 한면에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기존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내가 힘이 없어? 지혜가 없어? 왜 내가 뭐 자기 지혜 없고 능력 없다는 이게 엄청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인간은 총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난 사람이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의 심판을 환란을 주니까 남보다도 많이 당해야 그게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남보다. 그러니까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돼. 모세 같은 사람들, 또 누구지? 칼빈 같은 분들, 그지? 우리 바울 사도 같은 분들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지. 그래, 죄를 깨닫는 게 총체적으로 먼저는 그 인간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는 게 하나의 회개의 하나야.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이건 더 깊은 면인데 항상 10계명 소론하고 1계명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걸 갖고 사는 이거 내가 오늘도 주님 잊어버렸는데 이 자체가 깨닫는 게 회개야.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자체가 회야. 죄야, 죄. 악이야. 주님 생각에서도 항상 그분으로 인해서 먼저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뭐지? 그분을 따라서 그분에게 동하고 정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죄야. 벌써 악의 죄야. 또 너는 애굽 땅 종되었지만 너를 인도해내 내 하나님이 와라. 내가 세상에 종돼 갖고 멸망받을란데 나를 예수 피국노로 큰 희생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 감사가 항상 없는 것도 죄야, 죄. 그럼 어떻게 살아?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자꾸 생활하다 보면 언제나 나는 이런 데서 구원 얻은 나지. 어제 설교 때 인생이 모두가 다 사망선 아래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죽어가고 있는 아무 소망 없이. 잘나봐야 어떤 조금 차이밖에 없잖아. 그렇죠? 7, 80년 안에도 지가 잘났다고 어릴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좀 커가면서 차이가 있다고 또 그것도 늙으면 또 비슷해지는데 그 잠깐의 중간 시기에 잘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수원 원장 그 수일비가 어느 정도 제가 가니까 40대쯤 되니까 엄청 지 잘났다고 막 야단이래서 그 만나기도 싫었대 동지들. 근데 한 60이 되니까 좀 겸손해져가지고 그것도 믿는 친구들도 그래서 나도 많이 빠지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요. 저분 병을 빨리 문 닫고도 막 가. 상주는 객은상을 항상 받아. 그분 이 꼴보기에서 내가 안 가서 지 잘났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그 중간에 좀 힘이 있을 때 그렇지. 어릴 때는 몰라고 비슷비슷해요. 어떤 살아도 그죠? 좀 이제 늙으면 또 힘이 없어 비슷비슷해. 알겠지? 생각해보면 목사님 말이 좀 이해가 될 수는 있어야 돼. 늙으면 좀 비슷비슷하겠지요.
잘난 사람, 뭐 세상에 못난 사람, 도리어 그때 되면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자랑이야. 이제는 진짜입니다. 그때 되면 과거에 뭐 그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자랑입니다. 도리어 우리 때 나이 되면 우리 문재인 같은 동기자, 아이고 저놈 새끼 저 불쌍하지 또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몸에 힘이 있을 때 그때 좀 지자랑하고 세상에 막 되는 것 같이 하지. 몸에 힘이 없어봐야 그 권세도 뭐 다 필요 없어져요. 늙어가 힘이 없으면 우리 여기 신화집사님 이인자 집사님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벌써 몸에 힘이 없고 병들면 세상에 권세니 뭐니 그런 게 다 소용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 아프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지? 응? 예. 근데 어느 나이가 되면 다 아프고 그죠? 힘이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늙어서 안 아프고 아프기 전에 잠깐 아프다고 빨리 죽고 세상을 떠나가는 게 낫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사람 좀 아픈 기간을 왜 많이 주냐? 준비를 많이 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냥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팍 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좀 준비할 기간을 주고 불러가는 게 좋겠어요? 준비할 기간을 좀 아프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좀 아파야 힘들어야 그래도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라도 준비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하고 그래도 못할 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 정도 힘은 주고 혹은 주면서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알겠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막 자랑하고 뭐 그 아는 거 안다고 하고 그 힘이 없는데 힘이 있다고 하고 뭐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하고 사는데 그걸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거야. 죽어. 넌 그 자랑. 바울은 다른 자랑 안 하고 두 가지 자랑만 바꿨다 했잖아. 뭘 자랑 바꿨어? 세상에 유익하다고 자랑할 수 있던 거 다 새로 여겼다 했잖아요. 대신에 두 가지 자랑,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고 또 뭐야? 약한 거 자랑하고 그렇지 않잖아. 약하게 깨닫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렸어요? 이러니까 그래 내가 이런 존재지. 벌써 회개가 돼.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다 인간이 더럽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 이게 하나님 날 죽을 거 가르쳐 주니까 그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거든요. 목사님 뭐 어떨 때는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금방 그래 맞아 하나님 저 사람을 또 내게 말했으니까 내가 지금 미리 만약에 생각도 안 한 것도 내가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오늘 주의하라고 하나님 그래 주신 거구나.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어떤 거는 내가 했지만 왜 저래? 진짜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이렇게 좀 저희 생각까지 했지만 그런 나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저게 기분 나쁜 거야. 우리 이용녀부터 그런 어떤 요즘은 많이 안 그러는데 전에는 그것만 하면 집에 가서 시험 들어서 나한테 전화로 막 목사님 내가 어떻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그 요즘은 안 하더라고 보니까 전에는 보면 꼭 문자가 오고 전화 오고 막 대항을 하더라고. 교회 앞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신앙에서도 그래요? 신앙에서는 그렇게 할 용기는 없으니까 속에서 끙끙끙끙 앓고만 있는 거 아니야? 전혀 안 그래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감사하네. 저도 저는 일부러 남한테 말하기 쉽도록 하고 살라 그래요. 저번에 건드렸다가 나한테 큰 역반치가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쉽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그 얘기 들을 때도 어떨 때는 맞아 조심해야지. 어떨 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그 생각하고 삽니다. 남한테 말해줄 수 있다는 걸 감사 여기고 내가 권위가 있어 한 번도 말을 못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은. 음, 음.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그래도 뭐 목사님 이래 주세요. 그 나 버릇 없다고 생각 안 한다.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어렵게라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 감사한 거지. 너무 그래 한마디도 말 못하고 속 썩으면 그것도 또 안 돼, 안 돼. 너무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난다고 푹푹 말하는 것도 안 돼. 그것도 그렇지. 응? 좀 어렵게는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좋아요. 알겠죠, 서로. 그래서는 이걸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오늘 상식적 믿음하고 생명적 믿음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상식적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상식적 믿음은. 근데 이게 생명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지금도 여기 두 번으로 되시죠? 두 번. 그죠?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두 번. 근데 여기 있다고 두 번만 갖고 되겠어요? 우리는 더 되지. 그렇게 해서 한 분야 하나하나가 또 생명화되고 또 이렇게 영생권을 이루고 이래 되는 거니까 오늘 어떤 특별한 일을 당해서 그때 딱 잘해보세요. 이건 일의 믿음이야. 그거는 생명이 없어. 우리는 신앙은 생활이라 했잖아. 생활. 오늘 아무 일 없고 어떤 너무너무 바쁜 가운데서도 일계명 서론과 일계명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또 누가 그랬더라. 너무 바빠가지고 누구한테 그 일을 하나님 그래 복음 일이 너무 바쁘대. 그래 바쁘면 안 돼. 진짜 우리가 바빠야 될 일은 내 개인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구원이지. 그 일만 하다가 바쁘면 다 버림받는다. 이제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바쁜 가운데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요까지만 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 바쁜 속에서 언제나 정신은 주님을 딱 두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바쁘면 막 정신이 없어서 그 일을 잘하려고 막 사람 관계가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바쁠수록 정신을 딱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많이 연습이 됐지만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바쁜데 휘말려 갈 때도 가끔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바쁘고 어려움이 닿으면 그동안 연습된 게 있으니까 더 냉정해집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가끔 한번 그 바쁜데 휘말려 가지고 주님도 있고 일 따라 막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게 수입이 아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같이 그리스도로 얻는 지식,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요 일 속에서 일이 중요해. 이건 배설문이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 믿는 사람이 되자. 우리 김영미한테 시집 와서 얼마 안 될 때 자꾸 뭐라 막 이래서 그래 믿음을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다 돼. 그걸 주주 자꾸 얘기해야 돼. 나중에 기억은 하고 있어. 그치?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 그렇죠? 한 번만 말해도 되는 게 아니래도 물론 거기도 우리 김영희도 순종하니까 많이 말하다 말해가 잘하는 올라가는데 한 번으로 되게서 두 번 됐어. 바탕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이런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지? 하나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없거든. 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나에 키워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자, 그러니까 이거 봐요. 하나님이 만들 사람은 자식이 삐져갖고 엄마 아빠를 휙 떠나버리면 그 양육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붙어서 오랫동안 양육을 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그지? 교인들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저한테 오래 붙어 있게 해요. 그 목회자한테. 싫어도 좋아도 끝까지 어릴 때는 싫어도 좋아도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존경스러우니까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한테 옆에 살라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겠지, 그지? 어떤 애들은 크면 도망갈 준비를 딱 해가면서 사는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엄마 옆에 있으면서도
엄마를 돕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죠 보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뭐 어떻게든 오래 붙어 있어야 뭐가 그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교인들도 보면은 뭐가 안 맞다고 휙휙 떨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 양육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꾸준히 싫으나 좋으나 붙어서 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양육이 그만큼 돼 가요. 그만큼 알겠지 보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상식적 믿음과 생명의 믿음도 그 단계가 좀 더 높게 이렇게 살아가는 순서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죽고 산다는 그 긴박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바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바쁠 때 바쁜 대로 구원의 손에 가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거꾸로 바쁠 때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일이 없어요. 평안해. 이럴 때 미혹을 받아도 완전히 또 뻥이 되는 사람이 구원해. 이럴 때 여기서도 큰 수입을 또 준비를 다 해가지고 환란에 딱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의 수입이 있고 일이 있어야만 그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그런 애들도 보면 아이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잘 못해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기가 알아서 탁 그 리더직으로 뭘 탁탁 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 하나님 뜻이 뭐지? 여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을 딱 당하면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하나님과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수동적인 면이 있을 수 하나님 앞에는 좀 세상에 이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리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화에서 리더 자격이 없지요. 소질이 없지요. 세상에서 리더 사람들 앞에는 못해도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늘에 나가 살면은 만물에 대해서 리더해야 돼요. 또 많은 형제에 대해서도 리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갖고 전할 수 있는 자꾸 사람이 돼야 돼. 그 연습을 하면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의 믿음이고 기름 준비하는 거. 기름 준비라는 뜻은 평소 때도 내가 부활을 받는 거지. 근데 그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 큰 환란 때 확실하게 내가 기름 준비를 했고 내가 그런 사람 그동안 변화돼 있었구나 하는 증거가 큰 환란 속에 나타나는 거고 평소 때 부활을 안 받아놓고 기름 준비 안 해놓으면은 이 두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때도 뭐 너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큰 환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나 다니엘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환란에서 유유히 통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안 했다면 벌써 그때 표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깨달아 준비가 된 사람 환란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죠? 두렵지가 않은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환란이 오는 게 두렵겠죠. 그리고 또 오늘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란, 부활. 그래 오늘도 그러니까 부활을 받는 거 전제적으로 죽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를 깨달을 수도 내 잘난 거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이니까 그 순서에서 하나님이 탁 어려움이 와서 내가 못났구나, 지었구나, 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그다음 절망 속에서 누구한테로 가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 첫째는 그 깨트리는 은혜 역사. 이럴 때 힘듭니다. 깨지는 거. 그다음 거기서 이제 딱 머무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가는 은혜를 또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너무 주님의 은혜가 은혜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니까 은혜에 감사가 없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썩어질 그것들 소망하고 그거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깨트려놔야 아무 소용없구나 인간이. 나도
사는 자체가 고난스럽고 절망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지. 그런 가운데 예수로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산 소망을, 내가 깨지기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 소망은 나를 위해 이용하기만 했던 그 정도였는데, 내 중심이랬는데, 내가 깨지고 난 다음에 중심이 주님께로 바뀌고 하늘나라로 바뀌어 버렸어.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이 많이 하늘나라로 바뀌고 주님께로 바뀌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낭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죠. 벌써 마음에 소망이 깨지지만 않아도 몸과 마음 힘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절망이 되면 사람이 급격히 병들고 늙어가거든요. 급격히 병들고 늙어가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노년에 벌써 표가 나요. 벌써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고 어떤 하는 그 어떤 품위가 달라지게 돼 있어. 알겠죠? 보니까 늙어가면서 표가 나. 신앙이 있고 없고도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감사해. 그게 이제 부활된 증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참 뭐 정치인들 하는 거나 뭐 보면 소망이 없어. 특히 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더 소망이 없어.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러면 근데도 하나님이 어느 시대고 다 그랬다 하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이래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지? 더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살았대. 근데 하나님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요한 1세이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그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양을 어떤 데 보냈다 했지? 이리 가운데 보냈다 했잖아요. 그죠? 또 우리를 어떻게 광야로 인도했다 했잖아요. 광야. 우리 세상에 어떻게는 광야라고도 표현했고 어떨 때는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도 표현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15장 이전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그것들이 가득한 세상, 그거를 다 이기고 통과해야 되는 이 세상에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소망이 없지.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보고 소망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배워라. 너의 그 구원을 배워라. 거기서 너가 나하고 같이 세상을 이기고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심을 알고 하지. 땅을 건설하고 누리고 오라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항상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세상 보면 소망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뭐 되면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려고 영향을 끼치고는 살아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거기다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범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우선 생명과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서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더 넓은 범위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대를 만들고 이러는 거는. 그래 맡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마귀도 잘 사용하고 그 시대도 잘 사용하면서 살면 그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님 음성이 들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세상이 맞지는 않아도 그래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야지. 그 낭망은 안 돼. 그게 세상의 동경은 안 되지만은 근심은 되지만 그래 이런 세상 속에 항상 주님하고 꼭 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래 하나님과 같이는 가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또 잘 사용하고 해야 되겠네. 이럴 때 뭐 하는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이렇게 살면 세상을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깨워서 잘 사용하고 가야 되겠다. 내게 맡긴 사람들은 그래도 잘 구원하고 가야 되겠다. 이 세상은 한번 이걸 잘 사용하고 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책임은 내게 책임질 만큼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거 모여가지고 어떨 땐 시대가 좀 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돼요. 시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나는 내 주변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시대를 만들고 내 현실도 그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죠? 예. 사람들 아무리 못된 사람들이 가득가득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